근데 가끔 후회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너무 3년 동안 진짜 대한민국 와서 쌀 떨어져가지고 진짜 아기가 15개월 됐을 때 개척을 했으니까 진짜 아기 붙들고 밤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하나목양교회라고 합니다. 2005년 북한에서 나온 송혜연 목사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에 남과 북 사람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그리고 목양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 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목양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달게 되었습니다. 서명 받게 된 건 사실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온 가족이 넘어왔거든요. 처음 저는 도착한 곳이 교회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한 7년을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중국에서 20대를 거의 저는 성경하고 같이 보냈어요. 북한에 한 3번 북송 당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한국에 이제 들어올 때 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했던 거예요. 제가 2005년에 왔는데 떠나기는 2004년에 떠났어요. 저는 브로커도 없이 그냥 혼자서 떠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대한민국까지 가게 하시면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여성이 혼자서 브로커도 없이 왔다는 거는 그 순간순간 정말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을 저도 깜짝 놀래요. 적기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 걸어서 정말 쉽게, 나중에 국정원 왔더니 저보고 너무 쉽게 한국에 왔다고, 돈 벌었다 그랬어요. 그때 저의 서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원 나온 다음날 강남에 학원에 등록을 하고 제가 제빵 자격을 땄고, 1기였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서 빵가게를 하래, 이렇게 국가에서 해준 거죠. 그래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아는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서원했던 그 기도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8월에 나왔거든요. 다음에 3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장로의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엄마가 북한에 잡혀간 거예요. 끌려간 거죠. 중국에 계시다가 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당장 300만 원을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야 엄마를 구출할 수 있다고. 엄마가 잡혀간 곳이 개천수용소라고 해서 평안남도까지 거의 엄청난,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이어서 차도 안 다니는데 엄마가 끌려간 거예요. 근데 당장 돈을 달라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학생, 이제 1학년 학생이. 근데 딱 가야 되는 인방에 나보고 나가 돈 벌어서 해도 달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다 살펴달라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소식을 아시고 교회에서 북한으로 보낸 거죠. 300을 보냈는데, 동생이 이제 엄마를 만난 게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갔더니 엄마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제수들의 밥을 해주는 곳에 하나님이 보냈더래요. 더 오히려 옥수수라도 드셔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깨달았죠. 지금은 어머니가 잘 계십니다. 근데 가끔 후회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너무 3년 동안 진짜 대한민국 와서 쌀 떨어져가지고, 진짜 아기가 15개월 됐을 때 개척을 했으니까 진짜 아기 붙들고 밤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눈물 나는데, 그때 참 신기하게 내가 남편을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또 하나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남편.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잘라내시더라고요. 멀쩡한 남편이 팔 다치고 다리 다치는 거예요. 막 6개월 동안 병원 입원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배운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래서 이제 진짜 철야를 엄청 많이 했어요. 자다가 새벽 3시에 애가 막 엄마 찾으면 애 붙들고 계속 엎드려가지고 기도. 탈북민 성도들이 우리 집 왔다가 쌀 떨어진 거 보고 자기네 쌀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탈북민 성도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왜냐면 저는 북한에서부터 대학을 다녔고, 아무리 제가 북한 감옥 3번 왔다 갔다 해도 우리 북한 분들처럼 정말 힘든 그 고난의 깊이에 비하면 나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떤 나와 우리 탈북민 성도들 간에 어떤 같은 탈북자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북한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쌀을 먹었고,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한테 눈물 흘렸던 그 3년 반의 시간, 북한의 감옥 안에서 기도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약간 교육열이 높은 어떤 목동 중심가인데 임대 아파트 안에 탈북민들이 좀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기준해서
여기 지역의 교회들이 통일 성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척할 때는 탈북민을 신앙 안에서 잘 정착시키는 교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착시킨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희 교회가 한 100명이 왔다 갔어요.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나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없던 힘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가 한번 왔었어요. 때마침 중국에서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 이제 80 몇 세 되신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미국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 땅을 저에게 양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청도에 있는 땅인데. 그래서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땅이더라고요. 뭐 거기 이미 건물도 있고 나 여기서 다시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여기 남아있는 탈북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 거기 가게 되면 이 교회는 어떡하냐. 그러면서 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탈북민들 붙들고 이렇게 해봤더니 키워놓으면 이들이 다 떠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 성도가 오면 저 성도 떠나지 않게 어떻게 내가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하면서 내 본연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런 거 다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성도가 6개월 동안 안 나오면서 이제 좀 힘든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비전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해주셨어요. 통일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파송하는 교회로 아예 바꿔버리라고. 이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이들이 통일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다시 어떤 자기가 있던 일터로 가든 자기가 있던 본래 교회로 가든 파송하면 내 사명을 다한 거다.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확 제가 그때부터 살아온 거예요. 그 떠날 땐 축복해 주는 거죠. 다 왜 선교사로 나가는 거니까, 다 파송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사역지가 제가 원래 꿈꿨던 중국 내 탈북민 사역으로 이렇게 쭉 이제 나가면서 그다음 온라인이 탁 시작되고 나면서 갑자기 하나님 중국 내 탈북민들이 우리 쪽으로 다 몰려오게 만드신 거죠. 지금 한 중국 내 우리 이제 그 하나 목양같이 하나로 드린 공동체가 한 거의 100명 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들도 통일 선교사인 거죠. 잠재적인. 처음 제가 대한민국 와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잘못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북한에서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제 사랑하는 우리 같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 다 정치범 시험소가고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한 2~3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왔는데 학교 가니까 커피 마시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것 같고 나는 잘못 왔구나. 식당에 가는데 밥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만 보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국 와서 엄청 정지하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나도 남한에 와서 남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걸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제가 4년 공부하고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 비전이나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여물어져 있는 비전이 있는데 나는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다 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년 동안 저는 정말 신학교에서 내 안에 있는 그 교만 있잖아요. 율법적인 어떤 덩어리들을 그 죽음의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야. 이게 덩어리가 다 깨져 야장창 깨져버리는 어떤 시간이 우리 북한 사역자들한테 필요해요. 그걸 고집이 똥꼬집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남한 분들은 북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들이 딱 가지는 편견이 있어요. 북한 탈북자는 내가 도와줘야 돼. 물론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지만 그러면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가르치려고 막 그래요. 막 내가 뭔가를 이 사람 붙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막 이렇게 하면 싫어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어떤 우리 안에 조율이 필요한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걸 하려고 통일 아카데미, 통일 세미나도 만들고 같이 현장 체험도 하고 자꾸 이렇게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통일 사역자가 돼요. 그럼 결국 만나는 자리를 내가 만들어주는 거죠. 이 교회의 역할은. 그래서 어쨌든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같이 만나야 돼. 그냥 구제사역으로.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만나야 통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통일사역자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숭실대학교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선교사들을 키워내는 거죠. 정말 부족한 여정을 잘 믿고 따라주고 저를 잘 섬겨주신 우리 남한 귀한 동역자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정말 깍듯하게 내가 아직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존중해 주신 이런 좋은 교회 성도님들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 성도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부족한 여정 잘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도 잘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지구촌 교회 제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면 꼬박꼬박 이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 것조차도 한국 교회에 어떤 기도의 눈물이 있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 보내셨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서로 연대하고 서로서로 하나 되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라고 보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 하나목양교회와 저를 위해서 또 중국 내 탈북민들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는 힘이다. 북한에서 아, 나 오늘 죽는가 보다 이런 순간도 있어. 정말 모든 고비고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힘을 엄청 많이 받았어. 차 타고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도는 힘이고 더구나 중보 기도가 정말 힘이다. 그리고 교회 연대하는 교회들에서 해주는 이 힘은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남한에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삶과 죽음 경계선에서 정말 생명의 주를 만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 와서 남한 사역자들과 잘 함께 어울려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통일을 기대하는 어떤 하나의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나 이끌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죠.